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러한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다른 교회로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잠시 갔습니다. 그때 경험했던 일이라 합니다.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데 한 할머니가 앞자리에 앉아서 찬송도 정말 열심히 부르시고 또 말씀도 잘 들으십니다. 얼마나 잘 듣고 계시는지 중간중간에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도 하셨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도 이제 함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과 함께 같이 개인 기도를 할 때도 그 개인 기도 시간에도 오랜 시간 동안 앉아서 기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참 오랫동안 하셔서 이제 그 목사님의 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오래 하시나 쭉 보셨는데 거의 기도가 거의 맨 마지막까지 그 자리에 앉아서 자신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시는 분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마음속으로 감동도 받고 마음속으로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감동도 받으시면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함께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부러움과 함께 부러움을 같이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흥의 마지막 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모든 분들이 다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 돌아가시면 얼마나 조용합니까? 근데 밖에서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가 이렇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밖에 나가보았더니 바로 그 할머니가 새벽 기도 오랫동안 하시던 그 할머니가 동네 사람과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사연을 알고 보니 남의 집 담장에 열린 호박을 따다가 들켜서 싸움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봐서는 안 될 장면을 보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우리 생활이 얼마나 바른 신앙에 대해서 바른 신앙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잘 개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신앙인답게 사는 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자신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그런 삶입니다. 우린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만 열심히 드리면 우리의 삶은 과연 예배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까? 주일 드리는 예배는 열심히 드리지만 우리가 생활을 하는 일상적인 삶의 패턴이 있는 곳,
즉 우리가 늘 살아가는 곳, 내가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곳, 그곳에서의 삶은 과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삶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늘 언제나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 딜레마가 바로 구원 얻은 자가, 구원받은 사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12장부터 16장 마지막까지는 구원받은 자가 어떤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많은 분량에 걸쳐서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의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방법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성전에서 제사장이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 그리고 영혼을 합친 것을 말합니다. 즉 한마디로 하면 전입니다. 우리 몸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몸은 육체적인 힘뿐만 아니라 감정과 생각, 의지와 계획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몸은 바로 우리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제물은 원래 죽여서 드리는 것입니다. 율법에 따라 제사로 짐승을 드릴 때 제사장은 언제나 짐승을 죽이고 그것을 여러 조각으로 찢어서 제단에 바쳤습니다. 죽지 않는 것은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려면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어떻게 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때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려야 한다면 하나님은 인신제물을 원하시는 분인가 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인신의 제사를 드리는 것 기뻐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신의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정말 기뻐하지 않으셨고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가증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인신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말할 때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행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행했던 우상 앞에서 행했던 그런 행위가 바로 인신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제사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힘을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내어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의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의지와 계획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그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은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면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의 이 말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다라고 분명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영적 예배는 참되고 합당한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되고 합당한 예배, 과연 어떤 예배인가? 과연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의미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참되고 합당한 예배는 날마다 우리가 삶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께 바른 예배, 참되고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입니다. 바울은 2절에서 말하고 그 답을 2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삶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을 거절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가치관이란 가치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무엇이 나에게 소중한 것이고 무엇이 소중하지 않은 것을 아는 것인지를 결정하는 그것이 바로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만들어진 가치관은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나 선배 혹은 선생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가치관 땅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듯이 걸어가다 발에 돌이 차이듯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 즉 좀 19살 이전에 대부분의 가치관이 형성된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이 바로 고맘때인 것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대부분의 가치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시기에 함께하는 사람의 이야기들, 함께하는 사람들, 그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주변에 과연 우리 주변에 어떠한 사람들이 주로 있었는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 세상의 가치관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는 모습을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그때가 지나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야 합니다. 과거에 만들어진 세상을 따라가던 그 가치관을 하나씩 뜯어 고쳐서 완전히 변화된 그런 삶의 가치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변화를 받을 수 있을 거라 말했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을 수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할 때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된 삶을 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경쟁을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가치관은 경쟁이 아니라 섬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터전에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있도록 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의 가치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고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분명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기억되어져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 때 우리가 삶에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말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성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고 했던 이 이야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늘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 무엇을 심어 놓으셨습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거 다 먹어도 되지만 이것만은 먹지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 아담이 지킬 수 없는 그 나무의 실과를 동산 중앙에 심어 놓으셨을까 생각하면 아담의 삶의 중심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동산입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 하나님은 또다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끔 무언가의 장치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즉 그 나무입니다. 그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내 이야기를, 나를 기억하고 내가 너에게 준 이야기를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어떻게 됩니까? 삶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으로 우리의 삶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영적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지 못하면, 말씀 기억하지 못하면,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나 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중심이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뜻 잘 분별하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그 뜻을 분별할 수 있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살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에 우리의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이 흔들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다 흔들리게 됩니다. 따라서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야 우리 삶에서 정확하게 예배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영적인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멀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대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세상은 우리와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말씀을 거스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을 주관하는 자의 뜻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주관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서 살아야 합니다.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계획 안에 다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주관하는 자 분명히 따로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가 세상을 이끌어갈 때 죄 속으로 죄에 빠지게 이끌어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죄 속에서 죄 안에서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멀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즉 죄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죄가 우리 죄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지만 순간순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죄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를 지을 때, 잘못을 저지를 때가 참 많이 늘 그렇습니다. 늘 우리 인생에 우리 삶 속에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정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빨리 인정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이 세대 본받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빨리 인정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많은 것을 이야기했지만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또다시 강조하며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살아가야 한다. 그런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에서만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많이 우리의 시간을 소비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삶이 되어져야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의 모습을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길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세대 본받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죄에 속한 이 세상에 빨려들지 말고 그 세상에 속해서 허우적대지 말고 벗어나서 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인정하고 빨리 버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라 이야기했습니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말씀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 기억하고 말씀에 대한 확신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모습을 통해서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삶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이 세상,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멀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갖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잘 기억하고 매 순간순간 기억하며 말씀 의지하고 말씀을 깨닫고 정확히 알고 그 말씀에 확신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